예,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마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겔에 있는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 37장도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37장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춘계 집회 때에 제가 했던 말씀을 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우리 기드온의 그 300명의 군사, 여러분 이것을 조금 상기하면서 또 이 말씀과 접목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이 300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인데요.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군사를 모집할 때 몇 명이 왔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처음에 그 큰 호소에 의하여 모여온 자들이 3만 2천 명. 그런데 그때 그들을 모집한 이후부터는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3만 2천 명에서 돌아가게 하는 기별들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명은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모집된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정치에 자원하여 몰려온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대쟁투에 정말 선악의 대정치에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병사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이렇게 모여든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3만 2천 명이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기별이 주어지는데 두 번의 기별은 32,000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많은 군사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돌아가게 하는 기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32,000명의 군사들, 이 자원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징집자들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모여든 숫자가 32,000명이에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의 나팔, 새 나팔에 의하여 모여든 무리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모집된 수요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원하여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몇 명이 돌아가 버립니까? 22,000명이 막 다수들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왜 두려웠냐 하면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바다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인데 자기들 32,000명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 같아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에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이 두려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니까 겁이 나던 사람은 얼씨구 좋다 하고 27,000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남은 10,000명은 정말 적군과 싸울 아주 용기 백배한 군사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어떻다? 많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거는 자원에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22,000명은 자원에서 왔다가 자원에서 갔어요. 그러나 이 300명을 제외한 이 군사들은 싸우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엇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돌려보내. 아주 작은 겁니다. 뭐 하는 것을 물 마시는 모양을 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보면은 참 이 예언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천사에 의하여 32,000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별 네 번째는 몇 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2,0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또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도록 300명이 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이게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은 많은 군사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몇 명을 아주 300명 물을 어떻게 먹는 자들 손으로 떠서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자들만 300명이 남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나?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바닥으로 여러분이요 물을 핥아먹는 그런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다섯 천사의 존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세 천사에 의하여 32,000명이 모이고 또 넷째에 의하여 22,000명이 돌아가고 다섯째에 의하여 또 9,700명이 돌아가고 그 다섯 번에 의하여 몇 명이 남게 됩니까?
300명의 준비된 백성이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섯 천사의 이 사명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도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 7장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여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기도원이 그래도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두아 한 사람을 데리고 그 가보니까 그 적진의 미디안 군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굴러오더라?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그랬어요. 그거 한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한 덩어리인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미 세 덩어리는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도 사용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몇 덩어리야? 한 덩어리. 이 보리떡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무슨 바위가 굴러왔으면 좋겠는데 보리떡이 아무 존재가치 없고, 전쟁 마당에는 보리떡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 하나의 보리떡. 그런데 이 보리떡이 하파크라고 하는 원어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변화시키다. 마지막 다섯째의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뭐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의 허점이나 흠이나 점이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데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흠과 점이 없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기뻐하게 지금 자주 적용하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는 그 말씀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흠과 점이 없는 누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것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이 전쟁에서 보여줍니다. 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은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여기서 봤고, 어제 우리 에스겔 9장에도 또 다섯 천사의 뚜렷한 예언들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37장에 또 이 마른 뼈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통하여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이 기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의 이제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가득했어요, 뼈들이.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됐다? 말라도 바짝 말랐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또 물어봅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언한다. 마른 뼈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자, 이 도대체 이 마른 뼈가 누구냐? 마른 뼈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893년 1월 17일자 그 주석에 보면 이 마른 뼈들에 대한 비유는 세상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무슨 뭐를 받은? 큰 빛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골짜기의 해골과 같기 때문이다. 큰 빛을 받은 자들도 역시 뭐와 같다? 이 바짝 마른 해골과 똑같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를 갖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마른 뼈들을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 짜맞추어 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지와 얼굴의 균형이 잡힌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똑바로 일어서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몸에 생기를 주어야 한다. 이 뼈들은, 잘 들으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 뼈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어떤 교회를? 큰 빛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하게는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재림교회를 가지 말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뜨뜻미지근하게 되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이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한다. 그렇게 1893년, 여러분 1893년이면 시제가 언제입니까? 시제가 1888년을 가지 지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뜨겁게 교회에 열거되고 있을 당시입니다. 이걸 잘 우리 시제를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큰 빛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 비유는, 이 계시는 적용이 된다. 그러면 새 천사죠. 새 천사.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을 바짝 마른 뼈들로 비유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가운데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되었죠.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곧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자들은 뭐보다 못하다. 어떤 상태보다 못하다? 찬 것보다 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차가운 곳은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참 됐나?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도 보통 말은 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는 이미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해서 바짝 마른 뭐라?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 몇 번 대언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번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의 5번이 아닌데요. 예. 자, 여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큰 빛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면 이미 세 천사가 여기에 존재했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의 상태가 받점막하는 상태. 그럼 이제 두 번만 필요하잖아요. 몇 번 대언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다섯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이제는 두 번을 대언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섯 번이 아니고 에스겔이 두 번을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할 때에 큰 군대가 되어서 등장을 하는 거. 이것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대여섯 번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대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명령만 했지 에스겔이 대언한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 9절에 보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뭐를 받아?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거 한 번 했죠? 예,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춰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이제 한 번 대언하니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뼈가 맞히고 살이 덮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직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대언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대언하라고 명령한 거지 대언한 게 아니에요. 대언한 것은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어떻게 해요?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면 몇 번 대언했습니까? 딱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넷째와 다섯째의 예언에 의하여 큰 군대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 중에 큰 군대가 만들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사입니까? 다섯 천사의 역사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모집된 병사. 그런데 그들은 마른 뼈같이 되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넷째와 다섯째의 예언을 하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은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두 번의 대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중에서 큰 어떻게 해요? 군대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이 큰 군대는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군대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14만 4천이는 많은 군대가 아니고 어떤 군대예요? 위대한 군대예요. 이 아주 위대한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위대한 군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일어나더라. 몇 번 예언하니까? 두 번의 예언.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의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큰 위대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기별이다. 우리의 이 현대 진리에서 전파하고 있는 우리의 기별이 얼마나 성경의 보증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분명히 다섯 천사의 그 역사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이 부족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별의 확실성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섯 천사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기별을 명확하게 해석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9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많은 비유와 상징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많은 기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하고 용맹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일에 비례하여 믿음은 증가돼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런 놀라운 예언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9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려라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는 정말 안 버릴 겁니다 이러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조그마한 계집종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벌벌 떨면서 그만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해도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대신하여 싸울 이 병사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제자들은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해서 충만하게 하셔서 불이 불식간에 우리에게 시험이 얻을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확신 있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감추어 놨다가 마지막 300명 군사들에게만 이게 공개되는 기별이에요. 이거 아무나 깨닫는 기별이 아니에요. 마지막 300명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인지 알죠?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정말 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을 통과할 그들이 산방입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에도 분명하게 다섯 천사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봅시다. (17절)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죠. 이 권면이 어느 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와그너 존스가 전한 기별 선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절이 보면 계시록 18장 1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이 바로 18장입니다. 17절이에요. 18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영적 안약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18장 2절과 짝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같이 되었으니 너희들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18장 2절과 계시록 3장 19절은 짝을 이룬,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죠? 둘째 천사의 반복이지만 몇째 천사의 기별,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는 18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장 20절을 보시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뭐를 듣고, 내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자, 18장 4절이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18장 4절의 음성이 바로 이 3장 20절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오라. 안에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은 품성을 얻게 되리라는 보증의 말씀이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요, 바로 18장 4절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몇 천사가 들어있어요? 5. 예, 세 천사는 뜨뜻미지근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회개하라고 그랬고, 5 천사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듣고 나오라는 거거든.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에서도 또 보니까 몇 천사의 존재가, 5 천사의 존재가 구별하여, 전에 읽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구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이고 얼마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18장과 또 3장, 또 이게 에스겔 37장, 9장,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은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가 찾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보면 5 천사죠. 회개하라. 3장에 회개하라는 기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기별. 이게 2번의 기별이 주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그냥 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우리에게 분별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18장 4절에도 뭐를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거죠. 아,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련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른 뼈들을 대언을 하는데, 이 대언을 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이거든요. 큰 빛을 받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을 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뭐를 들으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맞췄는데 뭐를 위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를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인데 특별히 뭐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별로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요.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뭐를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넷째 천사의 기도의 핵심이 겁니다. 말씀을 믿어.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이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어떻게 돼요? 막 들어붙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배우면 이 뼈들이 다 맞춰져요. 여러분 이 생기까지 들고 난다 할 때 큰 군사가 되는 요 시점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이런 위대한 군대가 탄생이 되는데 그 전에는 뭐가 맞춰져야 될까요? 뼈들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안 맞춰지면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뼈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니, 아담을 만들 때도 뼈를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다 형태를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팔도 하나 만드는데 생기 불어넣고 뭐 어떻게 돼요? 병신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뭐만 없어요? 생기.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하는 말은 나는 전부 대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언을 하니 그냥 막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맞추고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떼피고 완전한 형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넷째 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누구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랬는데 뭐를 대언하라고? 9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함께하여 주소리나. 예.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했냐? 생기. 야, 생기가 뭔가? 생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대언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대언, 예언하는. 대언이 뭐라고요? 예언. 말씀을 대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런데 대언하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대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복음이 태초부터 있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에게부터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태초부터 있었지만 때를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전해질 복음은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 여러분 복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뭐에 기초된 복음인지 아십니까? 예언에 기초된 복음이었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다. 때가 찬 복음. 그러니까 때에 예언되어 있는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예언되어 있는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때에 맞추어서 태어나시고 때에 맞춰서 복음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큰 군대를 만드는 이 복음도 때에 예언되어 있는 복음으로 대언을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섯 천사의 기별은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의하다가 보니까 다섯 천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 이 다섯 천사가 우연히 쓰여보니까 5명입니까? 아니면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예언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에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지만 새롭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요양원에 가서 배워보니까 새로운 거 하나 배웠는데 밥 천천히 먹는 거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밥 천천히 먹는 여러분 밥 천천히 먹는 것이 지금 새로 배우는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야야 밥 천천히 먹어라 밥 천천히 먹어라. 그러나 그 들었던 이야기는 요양원에 가서 새롭게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오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가 태초부터 있던 거지만 다섯 천사의 복음은 새롭게 하기 위한 예언되어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예언되어진 복음이 나타남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예언되어진 복음. 예언된 복음. 이 예언된 복음에 의하여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다. 그래서 열린제 화이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지만 누가 전할 때? 와그노와 전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할 때 심장의 모든 세포들이 아멘 아멘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겁니다. 심장이 막 뛰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언되어진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뭐 되어진 복음이에요? 예언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별을 하나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언된 복음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도 오직 말씀을 신뢰하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예언되어지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버인드 헤랄드 1888년에 1월 달에 우리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 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이 넷째 천사 마른 뼈들이 위대한 군대가 되어서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첫 번째 대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믿음이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근거를 가지고. 야곱이 우리 가정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그 천사와 실험할 때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뭐를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넷째 천사의 기도. 에스겔 37장의 첫 번째 대언이 바로 이 넷째 천사의 기도예요. 만약 지금 또 뜨뜻미지근한데 여러분 우리가 뜨뜻한 미지근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기별을 받고 있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우리야 지금 뼈들이 연결되고 가죽이 덮이고 완전한 형상이 돼서 누가 봐도 지금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때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봤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었다. 이게 셋째 천사가 마른 뼈가 된 이유입니다. 뭐가 강조되었다고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뭐만 강조되었다고요? 율법만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뼈가 되어버렸어요? 바짝 마른 뼈. 강조되어졌어요. 목사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바로 뼈들이에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제? 대안이 주어집니다.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청에 보내는 지도자들에게 보내는데 성교 봉사 4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붓대를 놓고 나의 마음을 위하여 위로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생기를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화일부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 이미 뭐와 같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끝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경계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밤에 도둑이 소리 없이 가만히 걸어오는 것처럼 소리도 기색도 없이 성큼 이른다. 주님이시여 현재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로 당신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래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원고 24 1888년에 또 하는 말입니다. 이게 1888년 당시입니다. 그 조금들이에요. 단지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냉랭한 마음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보다 나은 사물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바라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마른 뼈에 생명을 주려면 생명을 주는 기별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 생명을 주는 기별이 필요하다. 생기를 주는 기별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다섯째 천사. 이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여러분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 생기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위하여 태어나여 기도하라. 이거는 189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못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되었다. 거듭거듭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마른 뼈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뭐를 불어넣어라? 생기. 이제 말씀으로 대언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 이 생기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기의 원어를 찾아보면 퓨누마, 이게 바로 생기, 호흡, 성,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데 두 번째 대언은 생기에 대한 대본입니다. 이 생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되는데 생기에 향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생기를 향하여. 그런데 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은 뭐가 되느냐면은 생기에 관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 생기에 관하여. 그러면 이 생기에 관하여라는 말은 여기에 생기에 가장 많은 번역된 단어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이 말씀과 적절한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에 대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예언하라.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뼈들이 형태가 잡히고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기를 넣어주는 것은 뭡니까? 늦은 빛 성령.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무슨 군대가 됩니까? 위대한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는 위대한 군대가 되도록 생기에 관하여 늦은 비에 관해서 예언하라.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섯째 천사는 예언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천사는 완전한 말씀을 믿는 뭘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를 받도록? 늦은 비를 받도록. 생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온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흠과 점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뭡니까, 요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어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완전한 품성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이게 바로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언된 복음이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이미 1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그렇게 중하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에 기초된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말일에까지 일어날 모든 것을 예언해놨지만은 그 예언은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762페이지나 거기에 따른 연관된 말씀들이 성경 66권과 예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열리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기가 이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가 곧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령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 그래서 기도원 300명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겁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완전한 생명이 된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다? 300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유전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교회의 유전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제 예수께서 9장에 보니까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은 뭐 모두 다 살려하는 기계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살육당하는 거. 뭐가 있는 자? 인 많은 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포함되면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은 몇 명입니까? 300명. 네. 그 전에는 인 맞은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큰 군대가 될 사람들의 수요는 몇 명이라고요? 이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이것까지 보여준 거.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는 참교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른 비가 어느 교회에 부어졌습니까? 참교회. 거짓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유대교회. 유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유대 전역이 다 믿던 그 교회예요. 그러나 참교회는 몇 명이었어요? 12명과 120명. 이게 참교회였어요. 대청회장이 있었습니까? 대청회장 없었어요. 회계도 없었습니다. 회계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회계도 없고 수석 제자 겨우 베드로 하나 있었어요. 대청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른비를 받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른비는 참교회에 부어졌고 늦은 비도 어떤 교회에 부어질 것이다? 참교회에 부어질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청회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전과 같겠다. 거창한 조직을 가진 교회가 늦은 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다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사도행적 54, 5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비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있어서 헌신한 신자들에게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 때에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상으로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줄 것을 예언하셨다.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교회에 부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어느 한 사람 저 산골짜기 내 혼자 받는다. 그런 사람 절대로 늦은 빛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부어집니다. 부어질 것을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세상 끝에도 성령의 인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이른 비도 교회에 부어졌고 늦은 비도 교회에 부어지는데 참교회에 부어집니다. 이른 비가 부어진 교회가 거창한 조직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어진 게 아니고 조직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어디에 부어졌다? 아무 조직도 없고 무엇으로만 뭉쳐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전한 진리가 그 시대의 가장 현대적 그 현대의 진리를 믿는 진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진 12제자와 120 문대들에게 이름 성령이 내렸는데 그것이 참 교회다. 이름 성령은 교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늦은 성령도 언제 누구에게 부어진다? 교회에 부어질 것이다. 진리로 연합된 교회. 조직을 통하여 무슨 조직을 가지고 거창한 조직을 통하여 연합된 교회가 아니라 진리에 의하여 연합된 그런 교회, 참교회에 부어지는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아멘.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교회. 교회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조직을 가진 엄청난 교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늦은 비가 부어지면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유전들이에요.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9장과 37장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인이 없는 자들은 다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셋째 천사 14만 4천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이 받은 자 외에는 다 살리고 14만 4천이 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14만 4천. 그러나 죽은 자들이 포함되면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을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인구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재림교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많은 종파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뭐밖에 없다? 인을 받은 자들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길이에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가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흠과 점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될까요? 예언에 기초되어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선물을 흠없는 품성을 뭐로 받으라? 선물. 그러면 흠과 점이 없을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입니다. 누가 실상을 이룹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에 부어진다. 그러면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중세기에도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줬어요.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에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도망간 무리들이 있었죠. 완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무슨 교회였다? 참교회. 그들이 무슨 못해 종회가 있었나? 그게 참교회였어요. 진리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던, 진리 때문에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참교회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교회의 믿음을 북했다. 여러분, 교회의 유전적인 가르침에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네, 기만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비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하루에 몇 명 구원받았죠? 3,000명씩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기회를 듣고 반신반의하고 교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 거기 가면 안 되니 이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지금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하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름빛 성령에 가서 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온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3,000명.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큰 빛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빛을 받은 자들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증해버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몇 빛 성령을 받고 외치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큰 빛을 받은 마른 뼈들 중에서 이 길을 받고 있던 자들이 나가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믿고 있게 저 이방인들 중에서 또 저 무슨 바벨론 저 그런 데서는 그런 자들은 이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다 불려 나온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불려. 물론 그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이 예언의 표상을 봤을 때는 큰 빛을 받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왜?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하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무리들은 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
그러면 마지막 늦은 비에도 생기를 불어내음에 큰 군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른 뼈들 아닙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생기가 필요한. 여러분, 이 예언은 표상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은 주어졌지만 우리 역시도 사실은 뭡니까? 마른 뼈들이에요. 형체가 갖추어졌을 때 생기가 필요해서 우리를 위시한 재림교회의 이 기별에 주의하고 있던 자들이 늦은 일을 받고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겁니다. 예수님은 양이면서도 또 뭡니까? 목자면서도 대제사장이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표상은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는 18층 천사의 기별자도 되지만 또 그 기별을 먼저 받아서 살아야 할 백성도 되는 겁니다. 결코 그들과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뿐이야. 상태는 똑같아요. 우리도 아직까지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생기가 들어가요? 늦은 때 들어가요. 그 전에 우리는 모든 형태가 어떻게 돼요? 다 갖추어져요. 형태가 갖추어진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팔도 하나 안 생겼는데 생기가 안 들어갑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춰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헛일을 안 한다. 제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에?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깊은데. 집사님 잘못 들었네. 첫 번째, 많은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데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잡을 때는 깊은 데 가서 잡았어요. 그러나 153마리를 잡을 때는 언제입니까? 깊은 데 갈 필요 없어요. 어디 던지면 됩니까? 오른편에 던지면 돼요. 오른편에. 또 깊은 데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보험을 전하러 깊은 데로 가지 말고 어디만 던지면 돼? 오른편에. 좌우편에 던져요. 가까이. 바다 가까이입니다. 153마리가 깊은 바다가 아니고 가까운 아주 얕은 바다에서 잡은 거. 그러니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얕은 바다에 굵은 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른편과 왼편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전부 우리의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백성들 아닙니까? 재림교인들도 있고 개혁운동도 있고 이들이 그분을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믿음의 그림. 믿음으로 전해놓으면 그들이 늦은 비가 내리면 맞아 저거 누가 전하던 기별 저거 맞아.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앞으로의 진로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직된 교회의 모든 참된 백성들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기문지 261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림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옛날에 이것은 어떻게 재림교회 신자 빼오기 위해서 이 말을 자꾸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 말이야. 그 말도 맞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시제가 언제입니까? 시제가.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시제입니다, 이게. 우리 시제를 잘 봐야 돼. 이때는 이제 뭐가 부어졌을 때입니까? 늦은 비가 부어져서 빛이 비출 때에 그들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남은 무리와 정확한
여러분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에스겔 37장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위대한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생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 재창조 아닙니까? 그죠? 재창조는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재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번의 예언된 기별에 이르러 이런 위대한 군대가 탄생될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에스겔 37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또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들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곳곳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 진리가 숨겨져서 우리들에게 공개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물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준비된 것이에요. 네? 완전한 진리에 완전한 성령의 임재가 되죠.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다섯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 모든 진리가 연합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고 마지막 이 위대한 군대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위대한 군대에 참여하기를 자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이 일에 다 바치시고 오늘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모두 헌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